오늘은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봉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는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봉사부, 또 가정사역부, 구제부, 그리고 상례부 이렇게 있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 이렇게 막 눈에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뭐 안내할 때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역들도 있지만 뒤에서 교회가 꼭 필요한 데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는 사역을 하는 게 우리 봉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드실 점심 애찬 그것도 매주 조를 짜서 우리 조장님들이 열심히 조원들 독려해 가면서 매주 점심을 준비하십니다. 매주 점심을 먹는 게 사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그냥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야 하는 일이죠. 오늘 점심 메뉴는 콩국수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즐거운 일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는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처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또 해야 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하는 일들도 봉사위원회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눈에 띄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봉사위원회의 소식들을 또 알게 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봉사는 봉사위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또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찬양대도 그렇고 예배 안내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또 주중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어른들을 섬기는 것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데 주안점을 둬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한 10년도 더 전에 단기 선교로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도 뭐 인도 여행이 쉽지 않다 말하지만 제가 몇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받은 건 도로였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타서 가죠. 근데 분명히 차선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선이면 이게 3차선도 됐다가 4차선도 됐다가 그러니까 차들이 두 줄로 가는 게 아니라 세 줄로 네 줄로 막 엉켜서 가는데 게다가 크락션은 왜 그렇게 울려대는지 막 빵빵빵 하는 소리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서 '와 나는 인도 와서 운전을 못 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소 때문입니다. 인도에 소가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래서 인도는 종교적으로도 소가 신성시 여겨지기 때문에 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람들이 소를 잘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가 골목은 물론이고 도로변까지도 많습니다. 골목엔 우리가 요즘 뭐 길고양이 많다 뭐 얘기도 하지만 길고양이보다 인도 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고 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제 똥을 싸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여차하면 굳은 거 밟으면 다행인데 금방 싼 거 밟으면 아주 난리가 나죠. 더 문제는 도로에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인도에서 소들이 골목에서 저렇게 다니기도 하지요. 저게 그냥 흔한 풍경인데 도로 위에도 다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도로 위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소가 뒤에서 그러면 차가 빵빵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소가 저렇게 여유롭게 걸어가도록 뒤에서 따라갑니다. 더 문제는 뭐 지하도나 이런 좁은 길 나가야 될 때 갑자기 정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났나?' 싶어 보면 그게 아니라 소가 앉아 있는 겁니다. 소가 도로 위에서 길을 막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소를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함부로 소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소가 비켜줘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인도는 절대 이 소는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 문화는 바뀌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그냥 삶의 문화면 시간 가면서 서로 합의하면 되는데 이게 종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함부로 누가 나설 수도 없고 말도 못 하는 겁니다. 소를 치우자고 말하면 공격받고 그러자고 뭐 어떻게 대안을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인도에서 이 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2024년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고 미디어들이 다 취재를 하러 오니까 인도 정부에서도 자기 나라가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청계천 다 정리하고 판자촌들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깨끗한 모습 보여주려고 했듯이 인도가 뭘 했냐면 소를 다 잡아 가뒀습니다. 큰 델리를 중심으로 소를 다 잡아 가두다 보니까 소가 없는 거리가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그때 처음 경험한 겁니다. '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교통 체증도 훨씬 덜하고 길거리에 팔이 날리고 막 지저분하게 생길 일도 없고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G20 정상회의가 끝났는데 모두 다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요청한 것도 없는데 소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를 다시 길거리에 내놓자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놓지 말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게 너무 좋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다들 암묵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유지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소 보호하는데 한 주에서 1년 예산에 3 조씩 쓴답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인도 전역에 길거리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소가 한 500만 마리 된대요. 근데 그 500만 마리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 주인이 있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닭 풀어 놓듯이 소 풀어 놓고 그래서 인도에서 보면 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음식 쓰레기를 먹어요. 그렇게 놀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소를 방치하는 겁니다. 사실 도시에서 소를 키운다는 건 동물 학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이크로칩을 소에게 다 이게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소가 있으면 그걸 다 보호하러 잡아간 다음에 주인에게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한 번 찾을 때마다 16만 원씩 낸답니다. 두 번째 걸리면 훨씬 많아지고 근데 16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보호하는 기간 동안 사료 먹은 거 이런 거 다 청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소를 안 내놓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 인도에 소가 없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인도 사람들한테 여전히 물으면 "당신네 나라 소 있습니까?" 물으면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소 봤습니까?" 그러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소 못 봤다." 그러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니까 그전에는 너무도 당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삶의 이 바운더리와 삶의 행동 중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이걸 바꿀 수 없을 거다. 이건 원래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 장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자, 공의회란 건 뭐냐면 신학자들이 전 세계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교리적인 것들, 교회가 함께 일치를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거든요. 역사적으로 공의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낭독하는 뭐 사도신경 아니면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확정된 거 이런 거 다
그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 첫 번째 최초의 공의회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변동의 길이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거든요. 로마가 핍박하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겁니다.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중에 일부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더 먼 이방 지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그렇게 전도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막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나서 곧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안디옥 교회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지적했느냐? 너네 예수 믿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지만 그래도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거를 말한 겁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뭐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율법을 딱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여전히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할례도 다 받았고 자기 자녀들도 태어나면 할례 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었고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한 기반이었고 마치 삶의 문화처럼 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그걸 거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당연히 이거 하나님 명하신 건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걸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안 지켰을 거고 할례도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충돌이 나는 겁니다. 너네는 왜 율법 안 지켜? 너네 교회 다닌다며. 원래 교회 다니는 건 유대인들이 시작했으니까 너네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왜 너네도 지지 못하는 그 율법의 무게를 이 이방인들에게 지려고 하느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율법과 할례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끄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달라고 질의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 때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어떤 바리새인 출신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고 당연히 모세의 할례도 행하게 해야 한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격렬하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 끝에 한 사람이 딱 일어서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공의회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욥바라는 곳이죠.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구니에다가 아주 부정한 괴물 같은 짐승들을 막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저 못 먹습니다. 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 먹으면서 저를 더럽힌 적 없습니다. 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해서 먹으라고 한 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위에도 자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아, 내가 이방인이라고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이들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율법 할례 다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키지 않고 오직 윤리적 요구들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만 금지하자. 율법의 무거운 멍에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결론을 지읍니다. 여러분 이 결론 지은 거 이거 결코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결론 안 났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할례 받고 그다음에 율법 다 지키고 그러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아브라함부터 후손으로 인정받고 모세로부터 율법 받고 할례 명령 받고 할례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율법,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들은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짐 지우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의 신앙이 부정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자기 신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것 같은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 지키는 걸 그대로 다 그만두라는 내용은 아닌데 저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도 되느냐?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맞는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맞다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묶여서 쇠락해 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방 지역에 어마어마한 확장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는 거지요. 이들이 마치 중력처럼 작용하는 이 율법의 중력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결코 예루살렘 교회는 확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이 초기에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 이런 도전들은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그게 실패했기도 했고요. 때로는 성공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뭐 청교도들이 건너간 이후에 다른 유럽에서도 많이들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 나름에서 자기들이 건너온 나라 나름의 이민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이민교회들이 각자 어떤 결정을 했냐면 독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독일어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전통적인 거룩한 예배가 된다. 네덜란드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로 예배하고 다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나라의 말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고집한 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고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 자녀들은 다 영어 쓰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예배드리니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건물들이 나중에는 비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팔리게 되는 교회의 쇠락의 역사를 맛보게 됐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 중국 선교를 했던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당시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당시 영국이나 다른 유럽 선교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냐면 중국의 해안가, 상해나 청두 뭐 이런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큰 이 중국 내륙으로 돌아가는 위험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선교사님들은 중국에 왔지만 서양식의 복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식의 이 복식과 모자,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포크와 나이프 이런 거 사용하는 문화들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깊은 중국 안쪽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작정하고 내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 사람들의 머리 모양대로 머리를 깎습니다. 당시는 중국 사람들이 변발을 했을 때거든요. 영화 황비용처럼 앞에 이렇게 환하게 다 자르고 뒤에만 댕기를 묶어서 길게 늘어뜨리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머리를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중국 농부들의 옷을 입습니다.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중국 사람들처럼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내지 사람들이 '저 무슨 괴물 같은 사람이 왔나.' 했는데 영락없이 행동하는 건 중국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중국 사람들처럼 살고 먹고 자고 입고 하자 중국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 내지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자기의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루어낼 수 없었던 역사입니다. 기꺼이 변하기를 선택하고 이게 정말 맞나? 내가 고집하는 이게 맞나? 그걸 고민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고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틀이 얼마나 강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늘 그렇게 해왔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딱 이 정도만 적당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봉사하는 게 그렇게 해왔던 것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인도 사람들이 그냥 손은 원래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거야 하며 사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란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이 봉사를 통해서 제가 교회가 여러분들 노동력 착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봉사 하나 맡으시면 그저 대충 어느 정도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요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봉사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 열심히 하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노래를 발성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봉헌위원으로 안내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교사로 주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 분명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복음 하나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거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례비를 아예 안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자비량 사역을 하죠. 왜냐? 혹시라도 복음 전하는데 그들에게 그게 걸림돌이 될까 봐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며 선교를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잘하는 것만이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 잘하려고 모인, 그래서 여러분들 뭐 쳇박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뽑아내려고 모여서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나, 그거 고민하셔야죠. 내가 봉사하면서 내 영혼이 소진되진 않나, 그거 점검하셔야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사람들을 갈아 넣으면서 사람들과 상처 주면서 일만 되게끔 하는 거, 그거 올바른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논리에 갇혀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나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야,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이런 건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지쳐있던 한 주간 너무 지쳐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는 것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한 주간 일하고 교회에 와서 다시 봉사하지만 이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봉사.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은 내 말 따라야 돼, 이런 논리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부서만 쓰는 공간이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야, 일은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우리의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뭐가 더 좋은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봉사, 그런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 새로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 공간으로 로켓을 발사할 때 연료의 90%는 발사해서 올라가는 거기에 다 쓴다 그럽니다.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만큼 기존에 내가 해왔던 중력, 해왔던 대로 그걸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너지의 90%를 써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갔을 때 새로운 우주의 지평선이 열리듯 우리의 삶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굳어져 있던, 내가 붙잡고 있던 없어지면 안 돼 하는 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도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산영문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